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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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종려 주일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떤 분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떤 모양?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지죠. 홀리 패션 위크에 이렇게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크리스천들에게는 영혼의 떨림과 애통함이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주간에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그리고 생명으로 십자가의 그 착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환희가 있기에 오늘 그리 슬프지 않죠. 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영혼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할까? 성경이 전하는 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주간에 중요한 포인트를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종려주일에서 제1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그리고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제가 짧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가도록 합니다. 제1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와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는지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아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연변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한 것이 특화된 것.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하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익히 알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무리들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한복음 7장이죠. 41, 2절입니다.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세상으로부터 환대와 멸시를 받으셨다. 제2일날 권위의 날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화요일 둘째 날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이 날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줄로 푸시며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유대인들의 성전은 원래 솔로몬에 의해 최초로 지어졌어요. 열왕기상 6장 37, 8절에 증거하죠. 그렇지만 BC 586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BC 51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지죠. 이후 로마 지배하에서 소위 헤롯 대왕은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증수합니다. 다시 고치고 잘못된 데를 증수했다. 헤롯은 제사장 1000명에게 석공기술을 가르쳐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게 합니다. 헤롯이 증수한 성전은 솔로몬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랫단은 더 높아졌고 성소를 둘러 그 회랑이 장엄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입성할 때 들어오는 동편 감남산 방향에는 황금문을 세웁니다.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중앙부의 제단 및 성소가 있고 바깥 영역에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죠. 그 바깥 낮은 돌담으로 둘러차진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 또한 있습니다. 뜰이 2개, 3개씩 되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주 안에는 지성소 안쪽 그쪽에는 또 믿는 자들의 뜰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뜰은 성전세를 환전하는 사람들과 성전에 뜰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좌판으로 주덮여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결국 비유대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의미를 상실한 성전을 새롭게 하늘과 땅의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타락시켜서 신이 되어버린 상업주의 시장을 책망하시죠. 이때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무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비단 예루살렘의 성전을 넘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집이 되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에게는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그런 열린 문. 그죠? 어떤 직이나 자세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사랑이 열려있듯이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이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중보하고 안내하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날입니다. 변론의 날, 과후의 두렵던 사건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이 날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 번째 날인가 수요일이 되겠죠?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아 성전을 찾는 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재물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 것,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반해 그들은 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들란트 노동자 하루 품삯이 품삯의 128분의 1을 헌금한 거 아주 작은 돈이죠. 이 모습을 유심히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 4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여기다 넣었다. 그 작은 돈이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질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형식도 평가하지만 마음의 중심,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뜻을 잘 헤아려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여야 준비를 해서 내가 뭘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헌금 시간이네. 주머니 얼마가 있나 하고 그냥 툭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는 것은 좋은데 꼭 지갑으로만 이렇게 바치지 마음으로는 바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얼마 해야지 안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 월정 헌금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쓰거나 헌금을 넣어서 갖다 딱 헌금하면 넣는 그런 정결함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색깔이 바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금 꼭 드려야지.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마음들 다 있으시죠. 습관을 쫓아드리지만 사람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습관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진 않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또한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네 번째, 음모의 날입니다. 목요일이겠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해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죠?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이죠.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웬만한 노동자 1년치예요. 연봉에 맞먹는 고가의 상품입니다. 1년치. 하루 품삯에 1년이니 얼마겠어요? 그래서 1년 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들은 흥분하여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향유 옥합 부은 사건 다들 아시죠? 우리는 베다니의 그 주의 성도에게서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평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께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칠 줄을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위하는데 아까울 것이 없는 성도의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입니다. 금요일이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던 날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소위 무엇을 최후의 만찬이죠. 레스트 소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단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든 곳은 마가라는 청년의 집,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들 아시죠?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의 밑도 어퍼시리 지역에 있는 한 저택의 2층 방, 2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쪽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출입이 가능했던 곳이어서 집주인이 안채를 통하지 않고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영적 식사 교제의 방식을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성찬 예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주말까지 성찬을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날의 모습을 그의 화폭에 담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남긴 최후의 만찬은 인류 미술사의 길이 남는 작품이지만 정녕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무덤을 이기신 사건, 승천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도, 속료주일도, 그리고 부활주일도 다 아는 거. 이런 기쁜 날,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한다. 이런 마음이지 막 절망이 오거나 이제는 정말 죽었어. 이런 마음이 오지 않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셨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시 행한 최초의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당신의 몸과 흘리실 피로 인류의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예.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을 한 것은 물론 빵과 잔이 만들어진 것들로 우리 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시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로 가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주님의 마음은 인간으로서 그만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슬펐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증거되어 있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러죠. 정말 애통하고 집중하고 고통하면은요 땀방울이 핏빛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것을 해왔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이거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단 끝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겟세마네에서의 몸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흠없는 영원한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부 없이 순종함으로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 순환의 날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합니다. 마지막 날 6일째 성금요일 아침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애통해야 하는 백성과 그를 인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6절은 이날 정오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 오후 3시죠. 계속해서 성소의 두께 5cm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숨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의 사랑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제노시스. 제노시스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께서 당신의 의지를 스스로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구움을 일컫습니다. 제노시스라는 뜻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증거하죠. 뭐라고 증거하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봅니다. 6,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 비움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주시는 은총이 성육신의 자기 비움, 캡시스, 제노시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네시스가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절정은 십자가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옛날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아 드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있기에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자기를 비우셨어요. 케노시스의 순종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지를 어디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고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주일만이라도 매일매일 고난의 주간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케노시스를 막고자 자기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계속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거부하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안락의 길을 거절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도록 낮아지셨고 또한 온갖 세상의 욕설과 핍박을 다 받아서 감당하십니다. 맨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이며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것을 놔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 영생의 축복은 자기 비움의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케노시스, 비움의 기도를 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